요셉처럼 살아갑시다. 요셉처럼 살아갑시다. 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요셉처럼 하나님 사랑을 받읍시다. 마지막입니다. 요셉처럼 하나님의 꿈을 꿉시다. 자, 우리가 보통 위대한 사람을 보거나 정말 우리가 부러워할 만한 사람을 보면 야,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령 예를 들면 어린아이들이 뭐 조금 때가 지났지만 슈퍼맨, 배트맨, 뭐 스파이더맨 하면 아이들이 학교 가서 막 그 흉내를 냅니다. 그래서 뭐 아이언맨 같은 거 보고서 흉내를 냅니다. 그리고 내가 아이언맨 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내가 아이언맨처럼 되고 싶은 욕구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청년이라면 예뻐지고 싶고, 또 청소년이라면 연예인들과 한번 만나보고 싶고, 아니면 연예인처럼 내 자신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살고 싶은 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욕구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청년들은 생각하기를 야, 정말 멋진 사람과 한번 내가 사귀어보고 싶다, 결혼하고 싶다 하는 그런 것이라든지, 아니면 정말 캐리우먼을 보면 정말 저 사람처럼 내가 자유직을 갖고 전문직을 갖고 나도 좀 살아봤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어른들은 예외입니까? 어른들도 예외가 아니죠. 우리들도 야, 좀 성공한 사람이라든지 돈을 많이 번 사람은 난 저 사람처럼 돈 많이 벌고 좀 여유있게 살면서 남들도 도와주고 또 그렇게 정말 멋진 인생을 살았으면 하는 것이 또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선망의 대상이 있고요, 원하는 사람들이 있고 바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요새 이러한 사람들을 롤모델이라고 하는데, 사람마다 롤모델이 하나씩 다 있을 거야.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하는 것이죠. 아마 지금 중학교 야구선수, 고등학교 야구선수들 중에 나도 류현진처럼, 나도 추신수처럼, 나도 이대호처럼 되어야지 하면서 공을 던진다든지 배트를 휘두르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오늘 주일 11시 예배, 2부 예배 나온 우리 학생들, SFC 운동원들, 또 우리 사랑하는 숙천의 성도들이 오늘 본문에 나온 성경의 한 인물을 신앙의 롤모델로 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요셉처럼 우리가 축복받았으면 어떨까? 요셉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면 어떨까? 요셉처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우리는 지난 2주 동안에 요셉에 대해서 똑같은 부분으로 함께 한 대지씩만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고, 여기 다 우리 자녀들이 여기 거의 다 있는데, 또 오늘 우리 석천의 성도들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요셉처럼 축복받고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것보다 더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없습니다. 창세기 49장 22절에 보면 요셉의 무성한 가지가 샘 곁에서 그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어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의 인생이 풍성해서 그의 담장을 넘어서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주고 도움을 주고 힘을 주는 요셉처럼 살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 요셉의 비결을 저와 여러분이 세 가지씩 함께 나눠 생각해 봤습니다. 요셉은 그의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았는데, 어떻게 사랑을 받았냐면 깊이 사랑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는 우리 교회에 오는 친구들, 오늘 새벽에도 그런 말씀을 나눴지만 우리 석천교회에 오는 성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싶습니다. 시편 122편에 여호와의 집에 오는 자들, 여호와의 집에 올라오는 자들을 여호와의 집을 위하여 내가 내게 축복한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의 땅을 받고 예루살렘의 말을 잡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한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과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받아서 다른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칭찬받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왔습니다. 요셉은 그 깊이 사랑받는 사람으로 끝인 게 아니라 꿈을 꾸었다는 거예요. 꿈꿨다는 거예요. 요셉의 꿈은 본문에 2번에 걸쳐 나타나는데, 한 번은 요셉과 형들이 쌓은 단을 묶었는데 형들이 묶은 단이 요셉이 묶은 단에게 절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꿈은 해와 달과 11별들이 요셉에게 절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이 많은 많은 형들이 또 그의 부모가 참 이해할 수가 없었지만 그는 꿈을 꾸고 꿈을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 친구들에게 꿈꾸는 사람이 있는데 이 꿈이 요셉이 특별한 재능이 있고 요셉이 특별히 잘생기고 요셉이 특별히 부유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꾸게 했다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꿈을 갖고 살아가는 것 참 중요하고 그 꿈이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꿈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SFC 운동원들 꿈이 있어야 합니다. 꿈이 있어야 됩니다. 꼭 그것이 화망한 꿈인 것 같아도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면서 나는 이런 꿈이 있습니다. 나는 이런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끌기 위해서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두고 그것을 이루어 가신다고 빌립보서 2장 13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말했습니다. 집에 가서 우리 가정의 13년 후에 요셉이 총리가 되니까 우리 교회 10년 후에 우리 가정, 내 인생 13년, 17살이니까 30살이 되는 겁니다. 15살이니까 28살이 되는 겁니다. 14살 중학교 1학년 친구니까 27살이 되는 거예요. 27살에 내가 어느 곳에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생각해보는 것은 참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꿈이 나의 욕구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면 더 중요하다. 그럼 집에서 물어보요. 참 잘 잘 때 우리 사모님이 그래요. 목사님 성도들에게 하라고 했으니까 우리도 해야죠. 애들한테 물어봐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새벽 기도에. 그래서 우리 둘째 아이가 얘기합니다. 야 13년 후에 10년 후에 우리 교회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부목사님이 2명이 생겼어요. 근데 그 부목사님 2명이 생겼어요. 되게 웃겼죠. 아시는 거예요. 근데 그 부목사님 2명 중에 세진이 형이 부목사 되고 있을 거예요. 그 걔도 어린 아이가 손세진한테 얘기해줬는지 모르겠어요. 이 정호진 둘째가 좀 황당한데 걔가 그럼 우리 교회 어떻게 될 텐가? 세진이 형아가 우리 교회 부목사 될 줄 믿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얘도 이런 꿈을 꾸는 거야. 말도 안 될 것 같아요. 말이 될 줄 믿습니다. 꿈꿔야 됩니다. 꿈. 성경은 잠언 29장 18절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장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셉을 왜 위대하게 얘기합니까? 우리가 왜 요셉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생각하고 말씀을 씹어보고 요셉처럼 살려고 합니까?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는 사람이에요. 오늘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지 않고 예배하고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살아있지만 그 사람은 정말로 무미건조한 인생을 살아가는 정말 무가치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꿈을 가져야 됩니다. 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꿈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꿈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옆에 사는 인사 꿈을 가지시라. 한 번 더 인사하자. 거룩한 하나님의 꿈을 가지시라. 자,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받고 꿈을 가진 이 인생은 한 가지 어렵고 힘든 난관에 부닥쳐도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세 번째로 오늘 우리가 나눠야 될 이 요셉처럼 살다 할 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용기 있게 대처하는 무엇인가 필요해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 오늘 5절에서 요셉이 꿈을 꾸었을 때 형들이 와 어떻게 그런 꿈을 꾸었냐고 적극적으로 호응하는 것이 아니라 미워했다고 합니다. 미워했다. 그러니까 그 꿈을 듣고 그 꿈을 이해하거나 받아준 사람은 그의 부모부터 시작해서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요셉은 그 꿈을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그 꿈을 형들에게 구할 때 형들이 더 미워했어요. 근데 진짜 그런 것이 왜 그러냐면 꿈을 꾸지 않았을 때도 특별 대우를 받았잖아요. 꿈을 꾸지 않았을 때도 최소의 옷을 입고 편하게 형들은 일할 때 부모 옆에 있었을 거예요. 근데 꿈까지 꾸었으니 얼마나 더 밉겠어요. 얼마나 더 받아주기 어려웠겠어요. 그런데 이 꿈 얘기를 또 그 앞에서 한다? 반제정신이 아닌 것이죠. 오늘 저는요 여러분에게 세 가지 설교의 강조점이 있거든요. 근데 이 세 가지 강조점이 한 개에 어우러져 나오기도 하고 믹스돼서 나오기도 하고 복잡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저의 설교의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요셉이 처한 환경에 대해 다루고 요셉이 꿈을 꾼 다음의 환경, 꿈을 꾼 다음에 파라다이스가 열리고 유토피아의 세계가 열린 것이 아니라 어떤 어려움이 왔다는 거예요. 환경이 어려움 중에 어려움. 근데 그 환경 속에서도
이 요셉이 형들 두려워하자고 말했다는 거예요.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뿐만 아니라 요셉은 이제부터 성경을 펼쳐서 한 장 한 장 넘겨보면 용기 있게 행동해요. 어디 가서 보디발 장군 집에 팔려가서도 옥중에 있어도 어느 곳에 있어도 굴하지 않고 용기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그래서 우리는 요셉을 좋아해요. 오늘 이 성경에 이게 짬뽕에서 같이 나와요. 여러분, 꿈을 꾸고 요셉이 처한 형들의 관계 속에서 말하고 있는 그 행동 자체, 저는 이걸 용기 있는 신앙이라고 합니다. 한번 쫓아봅시다. 용기 있는 신앙. 용기 있는 신앙. 신앙인은 용기가 있어야 돼요. 신앙인은 담대해요. 어쩔 때는요, 많은 사람들이 나를 호응해주고 인정해주고 받아들일 때도 있고 좋은 환경 속에서 어떤 일을 할 때도 있지만, 어쩔 때는 사람들이 나를 이해를 못해요. 나를 받아주지를 않아요. 어떨 때는 사방이 다 나의 적수가 있을 때는, 그럴 때도 내 신앙의 소신을 가지고 붙들고 갈 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요. 여러분, 비전의 사람은요, 웬만한 일에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꿈을 꾸었다. 하나님의 꿈을 꾸었다. 여러분, 신대륙을 발견한 콜럼버스는요, 31번 실패하고 32번째 성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아메리카 신대륙을 발견하는 게 쉽겠어요? 저 영국에서 배를 준비하고 떠날 준비하고 사람 준비하고 돈을 준비하고, 그래서 떠났는데 한참 6개월 7개월 되게 길게는 2년까지 여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발견하고 못하고 또 돌아옵니다. 그게 한 번입니다. 그게 한 번. 그렇게 한 번에서 31번을 찾은 거예요. 그런 때마다 이 콜럼버스는 늘 이랬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할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할 수 있다. 그래서 뭔가 자기에게 하나님이 숨겨준 땅이 있다. 정말 꿈의 땅이 있다. 축복의 땅이 있다. 정말 사람들이 아직 발견하지 못하는 신대륙이 있다는 강한 확신을 가지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한 것이 32번까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패를 어떻게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려운 환경을 처한 것이 아니라 그 어려운 환경이 나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저는 대학 입시 처리되고 수능 처리되는데 지금까지 대학 못 들어가서 32번 재수했다는 사람 듣지는 못했습니다. 32수 하면 우리도 아마 서울대 가게 될 줄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32번 재수를 안 하는 거지. 재수를 안 하는 거지. 사법고시 아무리 힘들어도 10번 떨어지고 11번까지 붙었다는 사람 들어봤습니다. 그러나 32번 사법고시 생명 걸고 30평생 해봤다는 사람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콜럼버스가요, 그 신대륙을 발견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 작은 어려움을 쉽게 포기하고 거기에 쉽게 넘어져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석천의 성도 여러분, 17세 요셉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꿈을 받고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비전이 있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신 깊은 사랑이 있다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말을 해야 돼요. 입 뒀다 뭐합니까? 입 뒀다가 말을 해야죠. 선포를 해야죠. 5절을 보세요.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고하매 그랬잖아요. 6절을 보세요. 요셉이 그들에게 청컨대 나의 꿈을 들으시오 그러잖아요. 들으라 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형님 내가 하는 꿈의 얘기를 좀 들어보세요. 그래요. 형님 내가 꿈을 좀 한번 들어줄래요? 이게 아니라, 형들 내가 꿈을 한번 들어봐 라고 명령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9절에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고하되, 10절에도 그가 꿈으로 부형에게 고하되, 그는 꿈은 한 번 꾸고 두 번 꿨지만 말은 두 번, 세 번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한 번 꿈을 꿨지만 말은 두 번, 세 번 했습니다. 오늘 성경의 횟수로는 4번 얘기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자기에게 꾼 꿈을 적극적으로 얘기합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것이 부족합니다. 말하는 것이.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선포하는 것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받은 비전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 너무 부족해요. 허풍이 아니라면, 정말 하나님 앞에 받았다면 사람들에게 진실되게 이야기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이 확실하다면 욕망이 아니라 야망이고 정말로 개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면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들이 비웃어도
사람들이 들어줄 환경이 되지 않아도 사람들이 믿지 않아. 야, 저 미친놈 아니야? 라고 얘기해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이면 산 꼭대기에도 방주를 지을 만한 용기와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놀라운 일이 기대됩니까? 그러면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 입술로 선포하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입신양명과 나의 얄팍한 이기적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예를 들면 저는요, 우리 교회 비전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증거하는데 전혀 두려움이 없습니다. 제가 목회하는 거, 여기 우리 가족도 있고 자녀들도 있고 저를 아는 많은 분들이 있지만 제가 외제차 타기 위해서 제가 목회하는 거 아닙니다. 더 좋은 집에 살기 위해서 목회하는 것도 아닙니다. 더 유명해지려고 목회하는 것도 아닙니다. 저의 목회 철학에 반드시 중요한 목적성 3가지가 있습니다. 나는 오대양 롯데주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깃발을 꼽아야 되겠다. 정말 온 대륙에,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발견된 모든 대륙에 정말 오지에 석천의 이름으로 세계 선교를 이루어야 돼야 되겠다. 이것이 2세대, 1세대가 아닌, 개척 세대가 아닌 2세대가 여호수아 세대가 받은 나의 비전이고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교회가 쓰러지고 넘어지는데 연약하고 작은 교회를 돕고 세워나가는 것이 나의 비전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만 나면 지난주 설교에도 나왔고 오늘 설교에도 기록하면서 원고 중에 이게 얘기가 나옵니다.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일, 정말 우리 SFC 운동원이나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나 어린 친구들에게 복음을 주고 생명을 주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갖고 다음 세대를 책임감 있게 살게 만드는 것, 이걸 내가 받은 사명이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얘기합니다. 우리 교육자들에게도 자주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영월에 있는 문학석천교회도 지었는데 다음번에는 하나님 우리에게 힘과 능을 주시면 우리 교회와 가장 가까운 지역에, 너무 가까우면 뭐 여기 인방아파트에도 개척하면 좀 그렇죠. 그렇지만 안양 일대에 교회를 세우고 장로님도 파송하고 권사님도 파송하고 집사님도 파송하고 성도들도 파송해서 우리의 물질도 파송하고 모든 걸 다 파송해서 교회를 세웁니다. 많은 목자들의 목사님들은 부목사나 부교육자들이 성도들과 친밀하게 지내고 친하게 지내면 저 사람 또 이렇게 수닥 해가지고 나중에 나갈 때 교회 혼란시키고 빼나가려고 그러는가 보다. 대부분 사역자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기성세대인 겁니다. 그런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교육자들 여기 있으니까 제가 얼마나 거짓말을 안 하는지 알고, 제가 또 얘기했습니다. 너희들을 묻겠다고 여기서 사역하고 하다가 이제 교회를 떠날 때 정말 목사님 나는 이 부목사님과 같이 가서 3년 동안 개척을 하고 오겠습니다. 내가 3년 동안 그 목사님을 둬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많았으면 난 좋겠다. 내가 그렇게 누누이 얘기했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물론 우리 교회가 어느 정도 기반이고 100명 정도, 100명 지금 이 정도 수준 좀 더 이상이면 된다. 저는 이 비전에 부끄러움도 없고 나의 욕망도 없고 나의 이기심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주신다면 이 축복은 나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정말로 굶주려 있는 백성들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 일을 하나님이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어제 우리 1, 2남 전도의 형들이 아침 5시 반인가 6시에 떠나가지고 저기 동해 성문교회 갔다 왔습니다. 도착해서 전도지 돌리고 교회 선교비와 우리 남전도에서 준비한 선교비 한 100만원 좀 안 되게 한 60만원입니까 장로님? 그 정도 전달하고 왔습니다. 겨울 내내 연탄을 뗀다고 하는데 연탄을 뗄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 교회 목사님이 목사님 너무 힘이 됩니다. 소망이 됩니다. 정말 그런 교회들, 우리가 매월 그 교회에 30만원씩 그냥 정기적으로 붓는 건데 그거 말고 물질로만 돌지 않고 우리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후원하고 있습니다. 협력하고 있습니다. 라고 선포하고, 여러분 저는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향후 10년 안에 또 놀라운 하나님의 교회 운동,
지금도 만나는 목사님들이 야 석천교회가 어떻게 그런 일을 했냐고, 석천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 교단 안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을 했다고 많이 칭찬해요. 이제 다음부터는 있을 수 없는 일을 했다고 하는 말을 듣지 말고 교회가 반드시 해야 될 일들을 우리가 했다는 일을 듣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을 가지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말해야 돼요. 정말 사람에게 받은 비전이라면 왜 사람에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정말 확실하다면, 우리 후원상담이라고 하는데 내가 딱 말한 걸 지키려고 하잖아요. 자, 제가 형이 햄버거 사줄게. 좀 약한 거로 하자. 햄버거 사줄게. 오늘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하는데 나 햄버거 안 사주면 거짓말쟁이 되잖아요. 오늘부로 햄버거 사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오늘 주일이니까 안 되고 언젠가 햄버거 사주는 거예요. 여러분 말해야 돼요. 하나님 받으신 비전이 말이에요. 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받으신 축복이 확실하다면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저 아이들이 다음 세대의 주인공이 되고 다음 세대의 일꾼이 되고 축복자가 된다라고 여러분 믿고 나보다 천배의 복을 받으며 저들이 시집장가 잘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할 거라고 믿고 있다면 왜 기도 안 하냐? 왜 우리가 기도 안 하냐? 여러분 말해야 됩니다. 말해야 됩니다. 내 자식이 나보다 더 잘 될 거라면 말해야죠. 기도해야죠. 그건 믿지 못하니까 기도 안 하는, 믿지 못하니까 말하지 못하는. 저는 매 주마다 우리 우성이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진이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진이에게, 우연이에게 이런 축복을 주시옵소서라고 매 주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아이들이 성적이나 뭐 실력이나 또 외모나 그런 것으로 아이고 제가 어떻게 될까? 정말 나보다 뭐 어떻게 되겠지? 뭐 빌어먹고 나 살까? 쟤들이 뭐 뭘 해놓을까? 이런 마음 갖지 마시고 저들이 우리들보다 더 크고 위대한 삶을 산다면 말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비전이라면 기도하시라고요. 기도하시라고. 기도의 사람,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선포하고 이해하게 할 줄 아는 사람이면 두려워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는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542장,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 마음과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시고 내가 영광의 주님 바라보니 앞길이 환하다. 3절에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려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후렴구절에 이런 말이 있죠.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꿈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노래의 가사는 하나님이 주신 꿈, 주님 다시 만나는 꿈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찬송이 여러분에게 큰 은혜와 도전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환경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요셉은 형들의 반응이나 그들의 마음에 관심조차도 없었습니다. 오늘 형들이 자기를 미워하는 것에 대해 어디 성경에 어느 구절이 얘기합니까? 그 요셉이 형들의 반응에 대해서 기가 죽었다, 움츠려졌다, 어디 기록되어 있습니까? 요셉은 형들의 반응 정도는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아시다면 요셉의 꿈을 형들의 개인 의사가 가로막을 수 없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쫓아갑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 어느 누가 막을 수 없다. 그게 권력이든지 힘이든지 돈이든지 그게 눈으로 보이는 어떤 강력한 힘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을 막을 수 없다. 이게 제일 무서운 말입니다. 놀라운 말입니다. 형들이 어떻게 반응했든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은 그들의 주장이, 그들의 생각이 막을 수가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작은 난관이 앞에 오면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까? 조그만 어려운 일만 오면 쉽게 포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문제예요. 인생은 다 어려운 거예요. 인생은 다 어려운 거예요. 인생은 다 난관이 있고요. 인생 원래 풍파가 있고요. 돈 벌기는 다 똑같이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고난과 어려움을 어떻게 대처하는 거예요. 여러분 꿈과 비전의 사람은 세상 사람도 쉽게 고난에 물러서지 않는 사람. 일본 히로시마의 어느 작은 마을에 아이들이 고구마를 불에 구워 먹고 있었어요. 고구마를 굽고 있었는데 한 트럭이 뒤에 후진하더니 그 아이들을 덮쳤습니다. 그 순간 아이들은 재빨리 피했지만 남자의 하나가
그걸 자동차를 피하지 못해서 이 오른쪽이 다 나가버렸어요. 그 오른쪽이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여기가 근육이 파열이 되고 망가져가지고 장애인이 되고, 사진을 찍으니까 손이 너덜너덜 해졌어요. 그는 그 이후에 17번의 수술, 그 다음에 10번의 수술을. 이 소년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였냐면 야구예요. 근데 그가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연필을 잡아본 적이 없어요. 잡을 수가 없어요. 손을, 이 연필을 이렇게 손에 잡을 수 없는 그런 손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수술하고 그는 늦게서야, 고등학교 돼서야 드디어 뱃다를 잡고 흔 휘둘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는 그의 야구선수가 되고자 하는 그 꿈을 접지 않고 일본 최고의 야구선수가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입니다. 장군이라고. 정말 3,000안타를 친 일본 프로야구에서 정말 전무후무한 기록을 가지고 있는 그 야구선수 장군이 바로 이 고난의 주인공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장애인이 야구선수가 됐을까? 그것도 고등학교 때 배트를 들었어요. 요셉은 이 어려움을 다 극복한 사람입니다. 오늘 요셉의 고난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에게 회자되지 않고 신앙의 교훈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없고 순탄하게 산 사람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그러나 오늘 성경에 이 요셉이 어려움 다 겪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으니까 오늘 우리의 주목을 받고 관심을 받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50장 19절부터 21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 야곱이 죽습니다. 야곱이 죽자 형들은 두려워합니다. 왜? 야, 그를 팔아먹으려고 그렇게 고난과 어려움을 줬던 이 요셉을 죽이지 않을까? 그러나 요셉은 50장 20절에 이렇게 합니다. 오늘 너희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왔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시게 하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강국한 말로 위로했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당신이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들을 불쌍히 여겨서 당신들의 생명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보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요셉은 형들은 나를 안 좋게 하겠지만 하나님은 선으로 그것을 바꾸셔서, 근심을 선으로 바꾸셔서 생명을 구원했다는. 정말 위대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우리 SF 운동을 잘 들으세요. 정말 위대한 사람은 어려운 환경을 안 만난 사람이 아니라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도우심과 강력한 절대적인 주권을 체험한 사람. 정말 그런 사람입니다. 나는 그냥 오실 속에 아빠가 재버리고 아버지가 정말 외제차 타고 나도 외제차 주고 정말 편안하게 살아서 그렇게 된 사람이 아니라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축복하심의 여정 속에 내가 이렇게 밟고 일어나서 이 자리에 온 그게 정말 축복과 위대한 사람. 저는 오늘 요셉처럼 우리에게 신앙의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신앙에 정말로 생동감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오늘 늘 하나님 어려운 일 없게 해주세요. 나쁜 일 안 만나게 해주세요. 슬픈 일 없게 해주세요. 이렇게만을 기도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 어떠한 용기 속에 어떠한 어려움 속에도 난관 속에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겠습니다. 내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가겠습니다는 이런 용기와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할렐루야. 네. 오늘 알아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용기 있게 대처하는 믿음이 절실합니다. 위기 상황, 대처 능력, 위기 상황에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야구의 그 마무리 투수는요, 10대 0일 때 마무리 투수 안 나옵니다. 정말 어려울 때 구원 투수가 나와서 끝내고 가는 겁니다. 오늘 도망가고 피하면요, 또 도망가고 피할 일이 생깁니다. 저는 그걸 너무너무 많이 봤고요. 신앙생활 할 때 뼈저려요. 야, 여기서 피하면 죽여. 그러면 또 피할 일이 생기고 또 어려운 일들이 또 생깁니다. 오늘 여러분 신앙이 간단하고 한 단계를 넘어서지 못합니다. 여러분 눈 찔끔 감고 이 단계를 넘어서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늘 그 문제에 부닥치고 늘 거기서 또 쓰러지고 넘어져요. 오늘 내 앞에 있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야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만에 하나 요셉이 꿈을 꾸지 않았다면 하나님 앞에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요셉이 고난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그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그가 용기 있게 꿈을 가지고 형들에게 말하고 그 고난에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살지 않았다면 그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건 물론 가정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역사는 가정이 없다. 한번 쫓아갑시다. 역사는 가정이 없다. 역사는 가정이 없어요. 가정이. 여러분 역사는 가정이 없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성도들께 생각해요. 역사는 행동하지 않는 자의 것이 아니라 역사는 행동하는 자의 것이라는 토인비의 말을 이용하고 싶습니다. 역사는 생각만 하고 움직이지 않는 사람의 것이 아니라 역사는 작은 것이지만 행동하는 사람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역사는 생각만 하고 준비만 하는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생각하고 준비한 것을 작은 것지만 실행할 줄 아는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학생이라면 오늘 공부해야 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다음 시대를 위해서 책상에 앉아 준비하고 생각하고 실행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만 하지 말고 영어 단어를 외우고 수학을 풀고 앉아서 자기의 미래를 위해 뭔가 해야 됩니다. 직장인이라면, 저처럼 사역자라면 앞으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고 땀 흘리고 사역하고 기도하는 자에게만 하나님의 축복이 옵니다. 그냥 누워서 어떻게 되겠지, 시간이 되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지, 그냥 시간만 지나면 사업이 어떻게 되겠지, 시간만 지나면 어떻게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다. 그것 아십니까? 그 바보는 늘 결심만 하고 천재는 행동.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4절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고 합니다. 한번 쫓아합시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환난을 당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담대합시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기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시정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 1장에서 계속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성도들이요 마음을 좀 강하게 하고 담대해야 돼요. 우리 SFC 운동원들 좀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하면 상처받아가지고 삐지고 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흔들리고 또 부모가 또 뭐라고 얘기하고 목사님 뭐라고 얘기하면 또 눈빛이 흔들리고 그러지 말고 심지가 굳고 견고하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내게 주신 축복의 비전을 붙잡고 살아가요. 여러분 성도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신앙의 생활을 좀 굳건히 하세요. 단단히 하세요. 정말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가세요. 그냥 대충 이렇게 하다가 아이 되겠지 이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좀 굳건하게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힘쓰고 하는 것도 아니고 많은 것도 아니고 이게 이렇게 하면 사랑하는 석촌의 성도 여러분 이제 설교를 맺겠습니다. 3주 동안 요셉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생각했는데 요셉은요 17살에 깊은 사랑을 체험했습니다. 오늘 저는 교회가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체험하는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시편 122편에 보면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 저처럼 목사, 장로, 교회 오면 교회 온 사람들을 축복해야 됩니다. 사랑합니다. 복됩니다. 오늘 예배 끝날 때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집에 올라온 모든 자들을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자녀 좀 사랑해 주세요. 예은아 사랑합니다. 하프만 하은이도 사랑하고 변태도 사랑하고 조라도 조는 애들도 사랑하고 다 사랑합니다. 그 사랑을 줘. 깊은 사랑. 그러면 이 아이들이 꿈을 갖고 살게. 아니 정 목사의 일이 무엇입니까? 강대상에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말 슬픔 많고 고생 많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을 이루고 정말 우리가 오늘은 힘들고 어렵고 고난스럽지만 궁극적으로 저 천국에 가서 또 천국가는 이 여정 속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소망의 메시지를 늘 꿈을 가주시는 꿈을 정말 오늘 석천의 식구들이 바로 이런 하나님으로부터 계속한 사랑과 꿈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은 어떤 환경도 극복하고 자기에게 받은 말을 선포
축도하고 기도할 줄 알아요. 정말 그 대상이 누구보다 상관없어요. 대소신령, 권력자, 대통령, 아니면 돈이 많은 사람,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 이게 오늘 제가 어제 지존파, 오래전 일인데 지존파의 살인한 영상을 유튜브에서 봤는데 참 기가 차더만요. 돈이 있어서 정말 배가 불러서 잘난 척하고 지식이 있고 좋은 차 타고 다니는 사람 다 죽이기 위해서 살인 공장까지 만들어 놓고, 근데 정말 잡은 그들이 죽인 사람 다 어렵고 힘들고 약한 부녀자들만 죽인 거죠. 그렇죠? 정말 그렇게 살아. 피가 나고 낙심하고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렇게 얘기하면 나는 살인마다, 나는 인간이 아니라 라고 하는 거야. 근데 그 두목 김두한인 사람은, 김두한이라는 그 두목은요,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학교에서 1등이었어요. 성적표가 나오는데 중학교. 그런데 돈이 없어서 공부를 못해서 진학을 못하는 것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고, 오늘 여러분 이 아이들에게 거룩한 꿈을 꾸고,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받은 거룩한 꿈을 꾸고 어떤 환경에도 뚫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강한 견고한 용기 있는 위대한 인물들을 우리가 세워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이 두렵습니까? 그 환경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베토벤이라는 천재 음악가가 있습니다. 그는 고난을 극복한 사람입니다. 그는 13살 때 벌써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돼서 왕궁에서 연주하는 자였습니다. 그가 22살 때 비엔나를 옮겨 세계적인 피아니스트로 명성을 날렸습니다. 그런데 27살 때 그의 귀가 멀기 시작해서 들리지가 않습니다. 음악가가 음악을 듣지 못합니다. 그의 많은 찾아온 그 역경 때문에 그는 죽음과 몸부림치면서 죽음은 나에게 있는 무한한 고통을 다 다 가져갈 것이다. 여러분 20대 중반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처녀들이 자살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2번이나 자살했습니다. 그날도 마지막 자살하고 죽으려고 할 때 그는 아멘다 목사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을 통해서 복음에 대한 소망을 받고 또 위로를 받고 새로운 인생을 결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새로운 운명과 싸울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일하실 것을 확신한다. 이렇게 쫓아갑시다. 나는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가장 작은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일하신다. 그래서 베토벤이라는 위대한 음악가가 나와. 오늘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내 마음을 콕콕콕 찌르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성경을 대할 때마다 내 마음에 망치로 쾅쾅쾅 박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11절입니다.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 형들은 시리하되 그 아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다시 시작. 그 형들은 시리하되 그 아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요셉이 이야기했을 때 형들은 시기했지만 그 아버지 야곱은 그 꿈을 마음에 두었다 라는 이 말이 뭘까? 저는 10대 이 말을 생각하면서 정말 앞으로 올 37장에서 50장까지 있는 이 요셉의 스토리의 결론적이고 선언적인 이야기가 바로 11절이다. 11절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은 앞으로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정감 있게 깊이 이해하기는 어렵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그 이후에 제가 청소년 때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적용합니다. 예수 믿는 신자들이 나를 비웃어도,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나를 조롱하고 시기할지라도 하나님은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날마다 나의 꿈을 품고 계신다. 이거를 제가 선언했어요. 제가 지금도 간직하고 이걸 설교할 때마다 이걸 빼놓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마음에 두고 계세요. 사람들은 다 시기하고 미워하고 사람들은 이해할지 못하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마음에 두고 계시다. 오늘 우리가 어디에서 어떻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을 주시하고 주목하고 계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위대한 축복을 이끄신다. 이제 우리 11월 셋째 주까지 전도하기 위해서 하는데
어떤 영혼을 만날까? 누구를 전도할까? 하나님 다 준비하시고 계획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 이 요셉처럼 삽시다. 요셉이 그립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 요셉 같은 아들 하나만 키울 수 있다. 요셉 같은 딸 하나만 키울 수 있다. 정말 요셉 같은 지도자가 이 시대에 다시 우리 교단과 이 교회에서 나온다면 이 나라와 이 민족은 살아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요셉과 같이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